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책은 아닌데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열어주시기를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같이 은혜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를 쓴 발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쓰지 않았고요. 성경에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라는 책의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뜻은 건너가다, 건너온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건넜고 무엇을 건너온 자들일까?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넌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곳에서 저주받은 그곳에서 구원으로 건너온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건너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나그네라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건너온 자, 집을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 그들을 히브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제 하비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비루. 인터넷에 이제 하비루라고 치면은 하비루 민족이 이동하는 삶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비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히브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비루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서 쓰이던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선지자라는 단어, 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천사, 그리고 성소 이런 이제 구약에 친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의 뜻과 또 히브리서 안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봐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하비루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비루 안에는, 이 히브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왜 썼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조금 인용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종교를 넘어선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단 말입니다. 유대교가 어제까지 전부였던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교가 전부였던 이 사람들, 자기의 삶이요 정체성이요 전부였던 이들이 종교를 바꿨다는 것은 단지 종교만 바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산을 한번 갔는데 등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낚시보다 등산이 자기에게 맞다는 것을 알고 이제 취미를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사람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갔단 말이에요. 낚시 장비를 많이 샀는데 이제는 등산으로 취미를 바꾸니까 등산 장비들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처럼 취미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취미만 바뀌어도 나의 삶이 달라지는데 평생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를 믿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결과로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로부터는 매장을 당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는 더 심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집에서 거할 수도 없어서 도망을 치고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이 하비루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여길 정도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히브리들 가운데 정말 더 어려웠던 것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내일 오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달 있다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금방 오실 것 같던 예수님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더 심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붙이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란 말하지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잠잠히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상황과 형통과 환경이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아프실까? 왜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그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심과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하는 답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차라리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만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한 구절만 뽑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런 의문과 의심과 질문 가운데 히브리서가 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예수가 진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지쳐도 네가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워도 너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제 딸이나 제 아들의 친구에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저씨라고 얘기해요. 아저씨.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목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문을 왕래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로 행세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의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의 문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신앙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 그 회사에서 아무도 안 다니니까 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든 세상이든 여지를 주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든 좋든
그것과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칭찬을 받든 그것을 보시지도 않아요. 믿음은 오직 믿음의 모습 그대로를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힘이 되든 힘이 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또 다른 히브리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가 힘들고 관계가 억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음 하나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대답 말고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마다 이 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듣기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려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3절까지만 다루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인사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에 사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나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1절부터 뭘 시작하냐? 그 아들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1장 1절부터 그냥 아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마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모세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과 이적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이 모든 계시를 거부하였고 거짓 선지자들과 야합하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였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방법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제가 서두에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쓰신 분과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 그분이 들려주시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뜻이 뭐냐?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모든 계시들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2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어떤 계시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아들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대, 야 어디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대, 전부 거짓이에요. 하늘의 계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계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더 이상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이란 말은 더 이상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만 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내일의 내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오늘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오늘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관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간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과거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는 무엇이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역사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미 우리 마지막을 끝이 났어요. 날이 끝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모든 날이 멈춰버렸고 모든 시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이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이제 태초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출발을 하면은 끝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을 하면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는데 그 시간의 출발의 끝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창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십자가에 의해 달리신 아들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계시가 끝이 난 것이고 이 세상의 시간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종말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구원과 그 심판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딱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이게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딱 골고다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 나타나야 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난단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을 뚫고 나오는 일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계시를 이루신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날 끝이 났어요. 모든 시간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그때부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마지막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자 보세요. 시간이 없는 영원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창세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영옥 집사님을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어떻게 만드시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은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에 있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 여러분들을 뭘 만들려고요?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없었던 자들, 즉 먼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사실 아들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셔도 된단 말이에요. 없는 존재를, 먼지와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 주시냐고요. 원래 없음이고 먼지니까 그냥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먼지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로마서에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먼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없었던 존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어떤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무것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출생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르신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게 완료된 미래를, 완성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를 살든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보다 더 살든 20년을 살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이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날이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날은 마지막 날 이미 끝이 났단 말입니다. 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하루하루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들에게 침노하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에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날은 마지막 날에 끝이 났는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의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의 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 또한 부정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이 땅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허구고 실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박살을 내시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영혼을 확장해 가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든 거예요. 지금 2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2가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시간 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 돈 많고 시간 많은 놈이 이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보다 시간 많은 이가 누가 있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몇천 년 전에 쓰였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들리시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나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듣던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장사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언제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영원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라는 세계, 육이라는 존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아직도 옛사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시간 안에서 멸하여졌지만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아직도 종종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껍데기는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에 드러난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떤 상속자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아들이 되어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되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야기로 그는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다른 것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며 미룰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뿐인데 어떻게 인간을 독려하고 힘을 내게 해서 뜻하는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무슨 일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전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되어지면 되어지는 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실패하면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비르인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들에게만 계시를 했지 세상에 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누었던 마지막 날, 영원,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 가운데는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믿음을 조롱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도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마지막 날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끝이 났는데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분은 그 영원이라는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대신 이런 거였구나.
마지막 날은 이미 끝이 났고 나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약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하비르인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내세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이미 훨씬 뛰어넘어서 완성된 미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